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행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모든 자녀들,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70명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을 가져오라고.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 그들은 예후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더 이상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간다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까? 라는 매일매일의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제 레게압의 아들 여나답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후는 바알 섬기는 모든 자들을 멸하려고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뭐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다 모아들여서 이제는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딱 입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번제를 다 드린 후에 밖에다가 80명을 딱 두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완전히 이제는
멸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이제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는 그 예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후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까? 자,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4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후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바알을 멸하고 난 다음에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났다면 4대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남겨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로 이제는 대신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분명히 남겨놨는데 이것까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던 예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11장에 보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아시아 왕의 자손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이제 여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만 이제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주 절묘한 가운데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다 이제 빼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요아스를 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년째 되는 그 해에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요아스 왕자를 딱 인도해서 왕관을 쓰면서 율법책을 딱 주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만세수를 하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계속했습니까? 11장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뿌리 뽑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 요아스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세워지는 일들을 이 여호야다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를 정직하게 행했다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요아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절에 보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삶이 정말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온전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왕 요아스가 참 연약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18절에 있는데요.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하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살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가디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는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그 안에 두려움이 넘쳐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그 성전에 있는 곳간까지 다 털어서 이제는 하사엘에게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손길을 또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에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마지막에 말로가 이제는 신복들에게 배반당하는 일들까지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정직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행하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온전하게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